여러분 성경에서 그 황금률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혹시 황금률이 뭔지를 아시는가요? 아마 다들 아시고 계시겠지만, 근데 우리의 속담에도 황금률이 있어요. 그 황금률이 뭐냐면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가는 말을 곱게 하면 반드시 오는 말도 고운 말을 들을 수가 있다. 그런 얘기죠. 성경의 황금률은 또 어떻게 나오냐면 내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도 남을 그렇게 대접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상대가 어떻게 나오느냐를 먼저 보고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고 내가 먼저 행동하는 거예요. 내가 먼저 고운 말하고 내가 먼저 상대를 선대하고 그가 언젠가는 그렇게 나한테도 똑같이 해줄 것을 바라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하죠. 네가 한 거 보고 내가 하겠다. 네가 나한테 잘하는지 못하는지 그걸 보고 나도 똑같이 너한테 해주겠다. 그거죠. 여러분 전혀 다르죠. 언젠가는 너가 나한테 잘해줄 날이 올 거야. 그러나 내가 먼저 너에게 내가 너한테 먼저 더 잘한다. 내가 먼저 움직이겠다. 그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룻기서를 지금 이제 보고 있는데 뭐 한 장을 전체적으로 해서 한 주간 한 주간 보내고 있는데 아마 다음 주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종료주일이라서. 근데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나오미와 이 룻과의 관계는 이제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관계잖아요. 물론 요즘에도 보면은 시어머니와 그 며느리가 그냥 어머니와 딸같이 사는 그런 사람이라고 칭찬 듣는 사람들도 꽤 있어요. 그런데 언제나 보면 시어머니와 며느리는 그렇게 편한 관계는 아니에요. 잘해줘도 그런 마음이 들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보면은 홀로 된 이 나오미, 또 홀로 된 이 룻, 남편도 없고 어떻게 보면 이제 뭐 가족 관계가 사실은 깨어진 것과도 같은데 그 먼 땅 모압 땅에서 타지인 이 베들레헴까지 같이 동행하면서 시어머니 곁을 바짝 붙어서 따라옵니다. 시키지도 않았는데도 먼저 나가서 일터에 나가서 이삭을 주워가면서도 그 어머니를 봉양을 해요. 한결같은 마음으로. 그래서 이 룻을 볼 때마다 이 시어머니 나오미의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드느냐면 측은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홀로 사는 저 며느리를 보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저 며느리에게 안식할 곳을 마련해 줄까? 그런 생각을 이제 가지고 있는 중에 나오미가 이 룻에게 이제 얘기하는 거죠. 내가 너를 복되게 하고 싶다. 그러면서 이제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 시어머니 나오미와 룻을 선대하는 한 사람을 이제 거명을 합니다. 그가 누굽니까? 보아스였습니다. 보아스. 그는 베들레헴의 유지고 굉장히 아주 영향력 있는 사람이고 그리고 뭐 그 보아스 하면 그 동네 전체가 그 마을 전체가 또 예루살렘까지 소문난 사람이었어. 근데 이 보아스가 늘 나오미와 그 다음에 룻을 선대하는 모습을 보고 이 어머니가 어떤 생각을 가졌느냐면 내 며느리 룻을 저 보아스에게 좀 이렇게 연결시켜 줘야 되겠다. 이 생각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합니다. 이제 방법까지도 알려주는 거예요. 뭐라고 그러냐면 이제 이 베들레헴의 이 룻이 보아스가 베들레헴에 자기 농토가 많으니까 그 곡식을 거두고 나서 이제 거기에다 이제 밭에다가 곡식을 다 쌓아놓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이제 잠을 잡니다. 추수가 다 끝날 때까지. 근데 이제 오늘 여기 본문에도 보면 알지만은 그렇게 열심히 이제 일하는 중에 보아스가 아마 음식도 먹고 아마 포도주도 마셨겠죠. 그리고는 이제 거기 가서 이제 잠을 자는 거예요. 잠을 자는데 그 잠들고 있는 그 보아스가 잠들고 있는 그 침상 곁으로 룻을 가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가 잠들 때 발뒤꿈치 고기를 이렇게 열어서 거기서 누워 있으면 그러면 이제 보아스가 너에게 어떤 일을 행할 거다. 근데 이것을 이제 시나리오를 얘기해주고 그렇게 이제 가라고 합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보니까
이 룻이 그 말을 듣고 그대로 순종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저는 이 본문을 들여다보면서 늘 어떤 생각이 드느냐면, 시어머니의 그 제안도, 그렇게 이렇게 일을 꾸미는 그런 제안도 정말 이거 굉장히 위험한 제안이기도 하지만은 그것을 받아가지고 그대로 행동하는 룻도 보통 무모한 여인이 아니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복의 자리를 마련해 주고 싶어하는 나오미의 그 심정은 이해하지만 아마 웬만한 사람 같으면 그렇게 못할 거예요. 그 룻을 갖다가 자기 며느리 룻을 그 남성에게 접근시켜가지고 밤에 합방을 하도록 이렇게 유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만에 하나 어떤 일을 우리가 당할 수가 있느냐면, 평상시에 나오미를 존경했고 룻을 귀하게 생각했던 보아스가 그 룻의 행동을 통해서 만약에 그것을 좋게 생각하면 좋겠는데 만약에 불쾌하게 생각하면 어떡하겠습니까? 뭐 이런 사람이 있어, 그렇게 안 봤는데 나를 뭘로 보고 이렇게 나올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 룻 입장에서는 아마 그런 고민을 분명히 했을 거예요. 그런 경우의 수가 있어요. 이거 정말 오히려 시어머니 나오미가 나를 이렇게 어느 한 이렇게 귀한 이분에게 이렇게 붙여주려고 하는 그 의도는 알지만, 그 마음은 알지만 이거 잘못하면은 더 큰 일이 벌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어머니의 제안이 너무 무모하다. 그래서 어떻게 봅니까? 어머니, 안 돼요. 이렇게 거부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도 있어요. 그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배경, 지위, 또 그의 모든 여건을 놓고 보고 또 나 자신을 볼 때 내가 그에게 뭐 필적할 만한 뭘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는 난데 이렇게 우리를 국률이 여겨서 측은히 여겨서 잘해주는 것은 우리가 알지만 그렇다고 해서 저가 어떻게 그 남자에게로 갈 수가 있습니까? 그가 저를 받아주기를 하겠습니까? 또 절차와 과정이 있는데 이렇게 내가 하게 되면 그 보아스라고 하는 분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아마 저 같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여러분, 남자들은 물론 이걸 제가 이제 남자 여자 딱 구별하는 건 아니지만은 보통 남자들은 흥에 겪고 그 다음에 충동적이 되면 그냥 일을 저지를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잠자리를 같이 하려고 온 그 룻을 잠자리에 같이 하고 난 다음에 어떤 얘기를 할 수가 있느냐면 그래서 나를 책임지라는 거야? 나를 책임지라는 식으로 룻의 행동을 갖다 그렇게 오해를 하게 되면 지금까지 나름대로 좋은 인상을 주었던 그것마저도 다 무너질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이 룻은 그런 일에 응하지 말아야 옳다고 우리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웬만한 생각 같으면 실행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룻이 그렇게 했다는데 우리의 생각을 모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룻은 무모한 여인이 아니고 생각이 얕은 여인이 아닙니다. 룻과 이 보아스의 만남, 짧은 만남이지만은 그러나 그 짧은 만남 속에서도 상대의 그 진심을 아는 관계가 됐어요. 룻도 보아스를 존중히 여깁니다. 또 보아스도 룻이라고 하는 여인, 모압에서 온 여인인데 그 여인이 품고 있는 그 생각, 시모를 생각하는 마음 가지고 여기까지 왔고 단순히 어떤 문제, 식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신의 어떤 악가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기 베들레헴에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신앙, 이 신앙을 가지고 그 한 가지를 가지고 그것이 동기가 되어서 여기까지 온 사람이에요. 이걸 보아스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룻은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부모가 이 시어머니 나오미가 요구할 때 그대로 순종을 한 거예요. 무모한 순종이 아니었어요. 믿음에 근거한 순종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그를 정말 깊이 알기까지는 꽤 많은 시간이 걸려요. 꽤 많은 시간이. 그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고 행동은 어떻게 하고 있고 또 나름대로 그가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는지를
알 때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시간이 걸려서 그래도 시행착오를 좀 겪기는 하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상대를 그렇다고 충분히 아는 것 아닙니다. 시간이 많이 간다고 해서 그를 다 아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친구지간에도 보면 같이 우정을 나눈 지 10년이 됐다, 20년이 됐다, 30년이 됐다고 하는데 그 많은 세월을 같이 지냈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배신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물질적으로 손해를 끼치고 친구의 그 이름을 도용해 가지고 사기를 치고 가깝다고 하는 것 때문에 마음 놓고 있다가 당하는 일들이 우리 사회에 얼마나 비일비재한지 몰라요. 또 살아가면서 부부간에도 그래요. 내가 정말 이 남편과 오래 살다 보니까 내가 남편을 충분히 이해하고 알게 됐어. 여러분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아내들이 얼마나 될까요? 나는 여유입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그런 분이 계시다면 저는 그건 믿어요. 남편도 그러죠. 내가 아내를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내가 같이 살아온 삶이 50년, 60년이 됐어요. 몰라요, 여러분. 그것도 그렇지 않아요. 짧은 만남이지만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개입이 될 때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상대를 바라보는 순간에 우리는 상대를 그냥 직감적으로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룻은 믿음을 가지고 보아스를 생각하면서 그리고 순종하면서 그에게로 나아갑니다. 여기 오늘 나오미가 나옵니다. 여러분 나오미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충동적인 여인이 아니었어요. 남편 잃고 난 다음에 그런 중년의 나이, 노년의 나이를 지내놓으면서 그래도 늘 여러 가지 쓴맛을 겪으면서 산전수전 다 겪었지만은 이 나오미의 마음 가운데 그래도 유일하게 의지하고 살 수 있는 것은 하나였어요. 그게 뭐냐면 주님이셨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래서 그는 늘 기도의 자리를 지켰을 겁니다. 더 하나님 앞에 의지했을 겁니다. 또 하나님 앞에 한 가지 정말 중요한 일일수록 더 주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간절히 구했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마음 가운데 감동을 주시는 거죠. 주님, 이 며느리 룻을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가 나를 선대하여 지금까지 믿음으로 살아온 이 룻을 주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뭔가 마음에 감동을 주시지 않습니까? 우리의 경험입니다. 저의 경험이기도 합니다. 보아스가 생각나게 하고 보아스에 대한 그 생각들이 무리가 아님을 알게 하시고 또 감동하는 마음을 주시니까 그래서 그 감동을 가지고 룻에게 얘기했고 룻은 또한 또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여인이니까 믿음으로 제안하는 그 어머니의 요청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됐다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많은 문제들이 우리 앞에 다가오기도 합니다. 하루에도 결정할 일들, 사소한 거로부터 중요한 결정까지 많은 결정할 문제들이 우리 앞에 다가오기도 해요. 여러분 그럴 때 가장 안전한 방법 그리고 정말 선하게 인도하시면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 뭐냐? 그것은 바로 주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구해서 주님의 그 인도하심을 받으면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주시는 그 감동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받으셨다는 증거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억지로 마지못해서 힘겹게 살아가길 원하지 않으세요. 감동을 주시고 그 감동이 우리에게 평안으로 연결이 되고 또 그것이 확신으로 연결이 되고 무슨 일을 하든지 자신감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용기를 북돋아주는 그런 결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이 마음이 나오미에게도 있었고 룻에게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들은 마음의 그 감동, 그 다음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마음의 그 응답을 받았을 때 그걸 몸으로 실천에 옮기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서 살아가면서 때때로 하나님 우리 마음에 이런저런 사인을 주실 때가 많아요. 하나님 앞에 구할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 뭔가를 결심하도록 요구하실 때가 많아요. 여러분 그런 감동이 있으면 그를 실행에 옮기세요. 결단하고 옮기세요. 기도하고 시작하는 일은 결단코 후유증이 없습니다.
기도 없이 그냥 어떻게 두려운 마음으로 뭔가 마음이 편찮는 마음 가지고 일을 할 때 항상 그 일이 망가지는 거지, 기도하고 하나님을 구하는 가운데 믿음으로 우리가 행동하면 반드시 그 일로 인한 변화는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움직이는 게 중요한 겁니다. 최종적으로 우리가 몸으로 액션을 우리가 취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보다도, 혹시나 시행착오를 겪을 수도 있어요. 실수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보다 하는 게 100번, 1000번 나아요. 내가 믿음으로 살고 싶어, 이것과 내가 믿음으로 살고자 한다고 하고 그날 내가 어느 한 가지라도 내가 믿음으로 그것을 결행하게 되면 그것이 얼마나 내 인생 가운데 엄청난 사건으로 발전되는지 몰라요. 자그마한 일을 우리가 순종했는데, 자그마한 일을 우리가 믿음으로 표현했는데 그것이 점점 가면 갈수록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쪽으로 점점 커지게 되는 거죠. 염려와 근심도 하면 할수록 커지는 것처럼 신령한 은혜를 가지고 살면서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그 작은 결심들이 여러분 놀랍게도 하나님의 도심 속에 점점점 커져서 나중에 그것이 내 인생 가운데 어떠한 강력한 힘으로 작용하는지 아무도 몰라요. 실제로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많고요. 하나님께서는 시어머니가 제안한 그것을 주님이 주신 마음으로 알고, 그리고 믿음으로 룻이 그것을 받아들여서 실행하게 될 때 뭔가 룻의 마음속에 확신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가 행동으로 옮깁니다. 야밤에 잠을 자고 있는데 발치에 한 여인이 누워있는 것을 보아스가 보고 깜짝 놀랐지 않았겠습니까? 여기 보니까 깜짝 놀랐다고 그랬어요. 도대체 네가 누구냐라고 말을 했어요. 이런 자리에 나올 수 있는 여인이 정말 너무나 여러분 어떻게 보면 깜짝 놀랄 만한 사건 아닙니까? 네가 누구냐라고 물을 때 그 여인이 말을 합니다. 저는 룻입니다. 룻입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우리 집안에 모두 다 여자밖에 없고 우리 집안에 있는 그 원래 조상 때부터 주어지는 그 밭이 있어요. 그것이 이제 땅인데 이 땅은 다른 외부인에게 줄 수가 없어요. 이것을 계속 이 가정의 소유로 삼으려면 이 인척 가운데 이 땅을 물을 만한 자격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당신이 합한 사람입니다. 그저 제가 뭐 갈 데가 없어서 그냥 또 당신의 어떤 다른 것을 보고 저와 저의 어떤 저를 책임져 달라는 것이 아니라 이 땅 무르기에 적합한 당신이 저를 취하기에 합당하니까 저를 취해 주십시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믿음의 유업을 계속 이어가기 위해서 신앙적인 동기를 가지고 그 보아스에게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보아스가 그 말을 듣고 두 사람 간의 대화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인도하시는지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우리가 보통 근심하고 염려하는 것 같은 그런 사건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아마 그렇게 될 거야, 곤욕을 치를 거야, 뭔가 더 부끄러움을 당할 거야, 이러다가 그냥 완전히 더 패가망신할 거야, 그런 쪽으로 하나님께서 가게 하지 않으시고 믿음으로, 또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가지고 그가 그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전을 일으켜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10절 말씀에 보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물론 보아스가 좀 나이가 많아요. 나이 차이가 있어요. 너는 젊은 여인인데 얼마든지 젊은 여인이 젊은 사람 좋아하고 그냥 그렇게 선택하며 살아갈 수도 있는데 그거 바라보지 아니하고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이 자리까지 나왔고 어려운 자리지만 믿음을 가지고 이 자리까지 나왔으니 너의 모습이 처음보다 지금 나중이 더 귀하다. 그리고 그 다음 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백성이 다 한다 그랬어. 내가 네 말대로 해주겠다. 네 말대로 하겠다. 그러나 함께하는 이 부분은 나보다 먼저 앞서서 기업 물을 그런 자격 있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에게 물어보고 그가 너를 취하지 않겠다고 하면 그러면 내가 책임지겠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조용히 가라. 그리고 나중에 보면
그를 부끄럽게 하지 않으려고 그에게 쌀을 만들어서 곡식을 이어주고 증표를 주죠. 내가 반드시 내 약속을 지키겠다고 하는 말을 해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보면 보아스가 룻을 바라보는 시각이 더 커졌어요. 그의 믿음이 더 확실하게 구체적으로 드러납니다. 복음서에 보면은 어느 여인이 주님 앞에 나와서 자기 딸 문제를 가지고 도와달라고 할 때 주님께서 일부러 시험도 하잖아요. 근데 나중에 주님께서 그의 믿음을 보시고 하는 말이 있어요. 여인아, 내 믿음이 크도다 그랬어요. 내 믿음이 크도다. 어느 한 백부장은 내가 두루두루 다녀봤지만 유대인들 가운데는 없는데 이방인인 이 백부장의 믿음을 보니까 이 백부장의 믿음이 지금까지 내가 만나보지 못한 믿음이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여러분, 모함 여인이지만 이방 여인이지만 주님께서 이 보아스의 눈으로 볼 때 이만한 믿음을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했어요. 남자들 가운데도 없고 여성들 가운데도 없는 그 큰 믿음을 가지고 자기 앞에 옆에 있는 그 보아스를 룻을 바라볼 때 이 보아스는 너무나 큰 감격을 고백하고 있다고 보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섬기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그 주님은 우리의 안식처이십니다.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한다고요? 쉬게 하리라. 쉬게 하리라. 쉼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여기에 깊은 게 담겨져 있어요. 단순한 육체적인 쉼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의 쉼입니다.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쉼으로 충만할 때 그 인생은 성공한 인생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안식처라고 하는 것은 장소적인 개념이라기보다도 주님 자신이 우리에게 안식이 된다는 거예요. 인격적인 관계예요. 장차 우리가 들어갈 천국이 있습니다. 우린 물론 장소적인 천국을 믿어요. 그러나 장소적인 천국보다 더 앞서는 것이 뭐냐면 바로 주님 안에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인격적인 그분과 영원토록 함께 사는 겁니다. 거기에 안식이 있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갔더니 주님이 안 계세요. 그건 지옥입니다, 여러분. 지옥 같은 곳인데 들어가 보니까 주님이 계세요. 거기가 여러분 은혜의 샘물이 흐르는 천국으로 달라질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큰 돈을 벌고 싶어 합니다. 그렇게 하면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돈을 많이 가지게 되면 난 행복을 충분히 살 수가 있어. 돈 가지고 자동차도 사고 좋은 집도 마련합니다. 평생 수고한 그 목적이 뭐냐면 여러분 이렇게 좋은 저택을 사고 또 뭐 각종 좋은 것들을 다 구입하고 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결국 안식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 함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에 만족이 오고 행복이 오고 기쁨이 오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행복해집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 말합니다.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돈의 많고 적음이 우리의 행복을 좌우지우지하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이것이 진정한 행복이면 사람들은 말할 겁니다. 난 이런 사람이 됐어. 난 이와 같은 힘을 가지게 됐어. 난 이렇게 부자야. 나는 정말 행복한 사람이야. 아마 그런 간증자들이 대부분 그런 부를 가지고 힘을 가진 사람들 모습에서 나오게 될 거예요.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아닙니다. 돈 많이 가졌다고, 권력을 많이 가졌다고, 남들보다 더 낫다고, 우쭐거리고 교만하고 더 인성이 망가지는 것뿐이지 진정한 행복을 고백하는 그런 간증자들을 나는 만나보지 못했어요. 오히려 더 삶이 피폐해지고 그렇게 삶으로 인해서 인생이 망가지고 사람을 잃어버리고 관계를 잃어버리고 뭔가 소유는 했는데 그 소유도 잠시 잠깐 오면 지나가는 것뿐이 없는데 관계가 영원한데 오히려 더 관계를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에 사람들은 비로소 행복의 원천이 예수님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바로 축복의 주인공들이 바로 다름 아닌 저와 여러분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그 다음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어디로?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주님이 길입니다. 우리는 그 길을 타고 가고 있습니다. 주님이 진리입니다. 우리는 진리 안에서 살면서 주님께로, 아버지께로 나가고 있습니다. 주님이 생명 자체입니다. 우리는 그 생명 자체 속에 들어가서 우리는 이미 안식과 평안과 천국을 누리고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약속하신 그 모든 약속은 어음이 아닙니다. 부도가 날 부도수표가 아닙니다. 이미 현실에서 누리고 있는 실제고 능력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신랑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신부입니다. 이 관계가 영원히 갑니다. 그것이 천국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신랑으로 삼는다면 날마다 예수 때문에 흥분하고 날마다 예수 때문에 뭔가 삶에 희망이 생기고 날마다 예수를 힘입어 살 때 비로소 우리가 위기 가운데서 당당히 이겨낼 수 있는, 이전에 예수 만나기 전에는 저분이 저렇게 살지 않았는데 예수 만나고 난다면 정말 저 사람의 삶이 달라졌어. 도대체 저렇게 달라지게 한 것이 뭐야? 라고 말할 때 그의 인생의 안식이 되시는 예수님이 그 곁에 와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누릴 수 있는 우리의 특권이에요. 언젠가 누리게 될 것이 아닙니다. 지금 누리고 있는 우리의 삶의 특권인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써먹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산다고 하는 것처럼 억울한 일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몰라서. 여러분, 믿음은 그러므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관계입니다. 서로 연결되는 겁니다. 끈이 끊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 연결되어서 결국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나가게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만날 때 거기에서 우리가 천국을 만나는 거예요. 비로소 최고의 안식처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오미라고 하는 이 어머니가 보아스를 볼 때, 룻을 선대하면서 또 이 보아스를 볼 때 바로 이 보아스가 룻에게는 그의 안식처임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 룻을 그 보아스에게로 연결시켜 주려고 믿음으로 그 룻을 갖다 격려하면서 보아스에게로 나가도록 이렇게 권면하는 내용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이 보아스를 통해서 우리는 영원한 우리의 안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그림자를 우리가 그에게서 느낍니다. 보아스를 보는 순간에 여러분, 그리스도가 보이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세상은 그리스도를 직접 못 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도 몰라요. 만약에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주변에 전부 다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으로 꽉 차 있다면, 불신의 사람들로 꽉 차 있다면 그는 하나님을 모르고 살다가 갈 거예요. 근데 그들 가운데 우리가 있거든요. 불신 가운데 우리가 있거든요. 그들은 하나님을 직접 보지 못하지만 하나님을 경험한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 역할을 하라고 주님이 우리를 이 땅에 남겨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을 여러분 허비하면 안 됩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 가운데 최고의 투자 가치가 있는 분이라고 믿는다면 예수님을 위해서 내 인생을 드리는 자의 삶, 내가 어느 위치에 있든지 간에, 내가 어떤 직업을 가지고 내가 살든지 간에 그것은 나의 부업이고, 내가 이 자리에 살면서 나를 만나는 사람들에게 내가 만난 최고의 안식처인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그 역할을 잘 감당하며 살겠다고 하면 바로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선교의 사명지요, 내가 만난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야 될 잃어버린 영혼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순종한 이 롯이 하나님께 받은 복이 뭐예요? 그런 외로움을 다 떨쳐버렸어요. 베들레헴은 더 이상 그의 타지가 아닙니다. 본향이 되었습니다. 또 그 롯은 결코 이제 혼자가 아닙니다. 그 롯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격려하고 위로하고, 그리고 그에게서 뭘 보느냐면 믿음을 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의 삶을 보면서 향기를 맡습니다. 그 향기를 풍겨야 할 유대 사람들이 아니고, 유대 사람들이 그렇게 돼야 되는데 오히려 이방에서 온 룻을 보면서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자가 됐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 가운데 최고의 이웃인 보아스를 만나게 됐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축복이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좋은 이웃을 만나는 것이 그 다음 우리가 세상에서 누릴 최고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복이 있는 사람을 찾고 있는 건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찾으면서 또 많은 사람들이 그런 복 있는 사람을 찾으면서 다니는 것처럼 우리가 그런 사람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찾아지는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운 말이 가는 말이 고와야 온 말이 곱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도 남을 먼저 대접하라. 내가 모든 사람들을 복의 사람으로 만들어주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면 반드시 여러분 그 복이 다른 사람에게 흘러갈 뿐만 아니라 또 그들에게 간 그 축복이 나에게로 되돌아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참된 안식의 초소는 바로 주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보호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인생의 안식처입니까? 그분이 여러분의 인생의 최고의 보호라고 믿어지십니까? 그렇다고 하면 그 주님에게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을 한번 던져보십시오. 믿음으로 던져보십시오. 주님을 앞세우면서 여러분의 삶을 계획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이 우리와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로 갈 수 있도록 증인의 역할을 잘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던지는 이 말씀을 흘려보내지 마세요. 이게 얼마나 현실적인 얘기고 얼마나 이것이 내 인생의 중요한 포인트인지 몰라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에게 우리의 삶의 초점을 맞춰서 그리고 그분의 우리의 타겟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주목해 나갈 때 다른 것들은 다 우리가 거둘 수가 있어요. 예수에게 우리의 모든 삶을 맞출 때 결국 승리한 인생을 살게 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흘려보내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인생을 살아가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나오미가 한 그 말, 룻을 향해서 한 그 말, 내가 너를 복되게 하리라, 내가 너에게 안식할 자리를 찾아주고 싶다고 하는 그 말이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알고, 주님, 내게 주신 이 소중한 인생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도 이런 모습으로 이런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먼저 우리가 만나 그 주님이 내 인생에 얼마나 소중한 주님이신지를 우리가 정말 먼저 경험하면서 그 영적인 부요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집에 올라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영원한 안식처요 또 내 영원한 삶을 책임져 주실 주님으로 믿고 믿음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결단을 우리 모두가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 오늘도 이 귀한 날 하나님의 집에서 우리를 만나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우리를 만나주셔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우리 안에 있는 이 모든 염려와 걱정과 근심을 다 거두어 주시고 저 영원히 있지 않을 것을 잠시 있다가 지나갈 것에 우리의 마음 뺏기지 않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을 붙잡고 주님으로 살아드리는 저희들 되도록 우리 성도들을 다 복되게 만들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